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분 예수, 오늘 내가 삶에 의지하는 분 예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캄보디아 송가빗 학교에 있는 고등학생들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에게 이 사회 과목 중에서 이번 학기는 종교개혁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사를 강의하면서 이 서양의 역사, 곧 그것은 기독교 역사하고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초대교회사부터 이 중세, 그 다음에 근세교회사까지 또 서양의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까지를 함께 아우러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히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당시의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제 곧 종교개혁절이 다가오는데 거기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텐베르그 성당이 있는 곳은 사실은 독일의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종이 한 짝 붙였다고 하는 것이 전 독일을 바꾸고 전 유럽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아마도 루터조차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서 그 한 사람, 그 한 장소, 그 시골 작은 교회에다가 붙여놨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접수를 해서 그걸로 그냥 인쇄를 계속해서 내찍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95가지의 이 반박문도 글로 쓰려면은 그래도 한 3페이지 이상 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필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오타도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간, 공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속 활자로 인해서 이것이 엄청난 부스를 찍어내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프랑스로, 스위스로, 그리고 또 체코로,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각 유럽 전역에 이 95개의 반박문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글로 읽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소지하고 성경을 그 몇몇 정해진 사제가 아닌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불경죄로 화형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그 여러 막 파문을 시키고 위협을 해도 계속해서 그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필사하는 성경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위클리프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시점에는 금속 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수 다 필사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도 몇 권의 성경이지만 그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사제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성경의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보니까 막 위로와 흥분과 또 두려움과 갖가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 한글로 항상 볼 수 있는 것, 눈 밝을 때 열심히 읽으세요.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집중이 안 되면 소리를 내서라도 읽으세요. 내가 읽기 힘들면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격하시고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물론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이제는 법학자가 돼서 아니면 변호사가 돼서 우리 집안을 더 강력하게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머리가 좋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내리칩니다. 막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루터가 그 벼락이 떨어지고 폭풍우가 내리쬐는 곳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것보다 성 안나여, 나를 이 폭풍우와 벼락에서 구해주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신이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오니 내가 결심하고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나를 이 폭풍우 속에서,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다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래서 이 법학을 공부하던 길에서 길을 확 바꿔서 사제가 되겠다 하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루터가 나중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기 전까지는 자기 아들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 나의 기대와 나의 신뢰를 저버렸다. 근데 이 루터는 자신이 사제가 된 이후에도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늘 두려웠습니다. 매일 자신의 주임 신부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의 주임 신부가 자네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쉬게 라고 말을 해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두려움을 없애보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 독일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에 그 베드로 성당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그 계단들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주임 그 사제가 그럼 자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어가다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의를 주셨는데 곧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다른 의,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한 성품, 사랑이, 더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성품,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성품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몇 천마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도 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평강은 어떤 때 필요합니까?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다툼,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생명, 전쟁에서 평화, 그리고 두려움에서 안전함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 속에는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성적, 그리고 또 월급을 많이 주는데 취업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뭐 그런 일들을 가지면 당연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겠죠.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가 부모의 기대하고 달리 말썽을 부리고, 내 자녀가 자꾸 여러 일들에 그냥 취업에 거기 회사들에다가 지원서를 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또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항상에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의도했던 일들이 잘 되어진 것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용,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가.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용납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반대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주지 않아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표정조차도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관용을 네가 원하는 몇몇 사람들, 너하고 친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셔서 네 모습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 대신, 한숨 대신에 기도를, 여러분, 한숨이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면 아이고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아이고 하고 곡소리가 나는데 찾는 것이 죽겠다와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스러운 모든 일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기다가 뭘 덧붙이냐면 염려할 상황을 감사로 바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가 한숨의 기도,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이 염려를 바꾸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뜻인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말씀한 게 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달리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겨우 석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석주 안에 있었던 들었던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 안에 막 그냥 기쁨과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나갈 때 하나님 이 가정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듣자마자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초신자 때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가르쳐준 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 속에 그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의 의지와 목적도 없었는데 내 삶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막 그냥 부르르 떨고 참지 못했던 내 안에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인색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주지 않으면, 뭐라도 섬기지 않으면, 뭐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예수님을 갓 영접했을 때에 막 그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전혀 없었다고요? 그럼 큰일. 우리 안에 어떤 때든지 간에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요. 유럽 선교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정말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가 고소를 당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또 발과 다리에 그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야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낳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해산의 수고 때문에 나와서 그랬던지 이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애틋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물질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바울을 돕고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들도 믿음 안에서 늘 자라가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그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가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핍박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 나와 이웃하고 나하고 동업했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 권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순간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합니다. 나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습니다. 좋은 말과 그리고 좋은 눈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들이 마구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내가 과거에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던 그 친절함을 그대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평생을 선교를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고 했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선교를 해오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호의를 가지고 또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숨기고 있더라. 자기들을 위한 것들을 감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딴 길을 가고 있더라. 그런 여러 일들 앞에
사람을 더 많이 사귀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두렵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아무리 너를 속이고 너에게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보는 것이 매일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생각을 뒤바꾸면 그것을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어, 어떤 일도 하기 싫어, 어떤 것도 도전하고 계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찬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가득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평강의 하나님.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도 기뻐하리라. 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리라. 나는 오늘도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했으나 이 결단이 불과 몇 시간, 몇 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해가지고 내 결심만 의지해서는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일다 폭풍과 인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날과 온갖 전쟁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 내 믿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게 쌓여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 12해 동안 혈류증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여인이 어떤 의사들을 찾아가도 그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 복음 대신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질병이 근원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는 자기 몸이 이상해진 걸 느끼고 있을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 누가 만진 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 옵니다. 내 마음에 격정적으로 있는 염려와 근심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소망을 보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왔다 갔다 그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그가 안고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길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한 평안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과정이 평안, 내게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고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주는 평안, 사람이 말하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예레미야 시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말들을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바벨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가 농사한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밝은 모습을 비치면서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의로워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사기 6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모든 삶의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